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그리고 시편 119편 37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5절, 시편 21편 3절, 야고보서 2장 5절 상반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빌립보서 1장 21절,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많지만 저는 거의 그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 전체가 그 메시지 전체가 다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31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들이나 비밀에 속한 일들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들이나 비밀에 속한 일들을 지나치게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버림받았고 저 사람은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왜 저 사람은 늘 부귀영화만을 누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 모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이렇게 각자에게 한계와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비밀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알려지는 만큼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까지 우리가 침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축복은 저주가 되고 세상에서의 심판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인도되어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고통받는 구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지리도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온갖 부귀를 다 누렸지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부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두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을 유죄 판결할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녹은 이렇게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볼수록 오히려 상 받을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버림받고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산채로 지옥을 체험하는 자들이고,
상을 잃을 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며 자신의 혼생명의 만족을 위해서 산 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질 낮은 세상과 땅의 것의 가치를 두고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명예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과연 누가 천상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면 될수록 육체와 세상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천하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사 총명한 자,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약소하고 약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영적으로 크게 쓰시는 것이고 강하고 큰 어떤 그 내 신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철장을 부수듯이 부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강한 자,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낮아진 자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에 관해 한번 파헤쳐 보려 하고 당신을 부추기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며 주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옳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판단만이 의롭고 옳은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심판은 참되어 한결같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지거나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옳고 참되고 의로우니 이것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지 뭘 따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계시된 하나님도 있지만 감추어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아가서 어떤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만이 절대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처럼 결박당하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이것도 역설인데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습니다.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아주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막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인 것이 성경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나 감옥에 갇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렇게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오히려 사도가 결박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되었고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배척받고 주님처럼 역임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딜 때 오히려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환경을 초월한 것인데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얘기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왕성하게 해방되고 세력을 얻고 있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옥에서 여러분들한테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오히려 그렇게 주님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주님처럼 오히려 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주님이 당하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종이 하면서 기쁘게 달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않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역임을 받고 산채로 지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믿을 수 없는 이성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절대 순복,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허락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뭐 이해하고 따지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다툼은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9절에서 15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은 망쳐놓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옳으시고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그것도요, 이 성자에 대해서도 누가 더 거룩한지 천국에서 큰 자인지 그거 따지거나 논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높이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고 얘기할 게 없는 것이지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자에게 큰 애정을 느끼고 사랑하지만 그것은 애정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아닙니다. 성자라도 사람을 비교하고 누가 더 거룩한지 아닌지 큰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기와 미움과 분열이 생겨나고 교만과 헛된 자랑이 부추겨질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누가 무슨 바울파나 내 파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오히려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고 화평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본래대로 본다면 하나님만 높였다면, 하나님만 이름만 높였다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파가 생기질 않습니다. 종파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체에 따라 나온 혼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파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자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영광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각자가 상을 받을 것을 알고 선한 복으로 맞아주시고 금으로 만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로 한 것이지 야곱과 뭡니까 그 요한과 무슨 베드로가 다 바울이 합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달래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바울이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잃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사람을 높이는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이론을 전개하면서 뭐 자꾸 사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제쳐져 있고 그 사람이 앞설 수가 있는데 그건 제대로 못 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마 그들을 자꾸 높이면 불편해할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높여지길 원치, 루터가 높여지길 절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 중에 작은 자를 멸시하는 자는 지극히 큰 하나님조차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어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은혜의 때는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리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감히 네가 따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뭐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가,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겸허하고 낮아지면 분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나친 건 안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데 자꾸 비교하지도 말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캐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이고, 이미 인간의 이해력을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석이라도 얻기 위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품성을 원하시는 거죠. 뭘 더 알고 적게 아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분열이 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해 본성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우정을 따라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늘에 속한 일들을 상상하거나 누가 더 큰 자인지 열변을 토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나 은밀한 심판들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나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자기의 어떤 본성적인 애정과 어떤 인간적인 우정을 가지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나는 뭐 자꾸 안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또한 절대로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이고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해져서 결국은 항상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낮아졌을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둘째,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두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렇죠? 이거같이, 아니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삼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주님 외에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큰 위로로 삼고 사랑해야 할 분은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 없이 잘된 적이 있었거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인하여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 천국에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상낙원도 곧 죽음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있느냐가 전부인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하고 오직 절대 복종만을 원하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라 복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신뢰와 기쁨을 어디에 둔다? 여호와께만 두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갖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소망과 신뢰와 기쁨을 그분에게 둘 수밖에 없는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심지어 기도할 제목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탄식한 게 그게 진짜 기도야. 내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야. 그건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뭐 매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뭐 미래까지, 영원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인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어떤 믿음과 이러한 그 포용, 관용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해서 나한테 주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좋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본래 사랑이라는 게 연단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까닭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과 심지어는 사람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윗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 그 시므의 저주까지도 있는데 나더러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내 중심인 이 스스로의 의를 자처하는 올고듬의 영, 이것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올고듬의 영을 버리고 낮고 낮은 것으로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까? 교만하면 못 느낍니다. 겸손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게 누가 주셨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를 보겠습니까? 사람이나 일을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주 하나님만을 소망과 피난처와 나의 전부이신 사랑하는 님으로 삼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훈련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과 친구와 조력자와 박사와 그 어떤 사람도 힘이 되지 않고 헛되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랜 이제 어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느끼는 것은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요. 또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는 거, 어떤 물질이나 가족 의지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뭘 떠보시냐? 네가 진짜 나만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느냐?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게서 온다네. 할렐루야. 이것만 믿으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아닌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맡기고 믿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럼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해. 믿지 못해 그런 것이지. 아니 정말 믿을 분은 그분 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어떤 땅에 속한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일이 다 맡기고 나면 누구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이제 아니야. 이제 주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기면 그리스도가 바람처럼 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바람처럼 물처럼이 뭡니까? 이게 생수이시고 말씀이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자꾸 지가 뭘 안다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또 흔들리고 사망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면 천국과 평화와 행복과 안식이 임할 것이고, 다른 것에 둔다면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다. 그게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이 세상에서 지상다가도 잠깐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것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에게 어찌 모든 것을 걸고 맡기고 믿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믿으면서 이토록 엄청난 분, 예? 신실하신 분,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쓰셨습니다. 그걸 못 믿는다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 단락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별로 놀라지들을 않아요. 그 무한광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하트, 마음 안에, 심장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분께 집중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 같이 계신데 그걸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몇 억의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도 놀랄 일인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지 연습인 것인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고는 못하가 항상 계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연습인 것인데, 몸과 혼으로 구성된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속사람의 삶으로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육체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아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는 매일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인 자아의 영역인, 이것도 지가 사는 거예요. 기억력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본질이 같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주장한다면 지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을 즉시 돌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곳입니다.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에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이유는 겉사람이 외면적인 일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외면적인 일에 반응하면 그야말로 뭐죠? 주님의 안에 계신데도 그 풍랑일 때 풍랑을 보니까 막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요동쳐가지고 막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내면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요동치지 않고 평안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내면, 외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안에 계신 그 심장, 하트 안에 계신 주님께, 또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는 음성을 잘 알아듣는 반면에 이 세상의 속삭임들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할례 받는 기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밖에 있는 것들에 눈을 감아버리고 내면으로 온통 집중해 들어가서 하늘의 신비들을 더욱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의 연습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힘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24시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온 힘을 쏟는 겁니다. 딴 거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건 벌써 밖으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적인 욕망의 통로들을 다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향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만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 센터인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인 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나 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덧없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지향하고 사랑을 열망하는 정난한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으려 한다면 소리 없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많은 얘기가 내 안에서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가 돼.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게, 이게 양심에서 들려온다는 것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루터가 개혁한 게 막 그 외부에서 들려서 한 게 아니야. 내 양심에서 항상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비밀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완전히 깨진다면 그리스도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 이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나 성질에 격동되어 밖의 일만 생기면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지만 그건 예전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바로 뭐냐, 많은 일들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배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언제나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나 자아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제 로렌스의 인재 연습에도 나오지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고 주위가 혼잡하고 시끄러워도 속은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소리가 속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임재 연습인데, 그전엔 겨우 한두 번씩 됐다고 한다면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식을 집중하고, 그리고 주가 전부가 되고, 이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주 안에 머무름이라는 얘기예요. 겨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그냥 1년 내내 365일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본래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습관이 되라고 그랬죠. 임재 연습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인 어디에 머무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내적인 머무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임재 아래 이미 머무르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혼이 밖의 일에 반응하여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영이 항상 그리스도만을 지향하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기도하여도 온종일 청소를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익숙하다면, 기도하거나 대화하거나 바닥을 닦거나 주방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밖의 일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예 습관이 된 거죠. 언제나 누구 안에만 있어? 그리스도 안에, 내면에. 그냥 모든 게 다 초점이 거기에만 있지, 딴 건 다 없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예. 육체와 자아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외면적인 일들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인 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임없이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겉사람이 속사람과 분리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일들이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또 요동치는 겁니다. 자아와 육체가 죽지 않은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속사람이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육체와 자아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건을 접할지라도 이것들은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겉사람의 일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일은 하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면전의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그전에 우리가 그냥 타락한 옛사람만, 그 제법에 사로잡힌 그 비참한 사람만 있었지,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옛날 옛사람처럼 밖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한 사람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의 일은 누가만 시키는 거야? 겉사람만 상관하고 겉사람에게서 멈추며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밖으로는 일에 분주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한시도 끝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두 가지를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이 두 가지 분명히 뭡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사는데 옛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 사는데 두 사람이 사는데 옛사람인 나로 살지 않고 새사람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인 육체와 자아가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이 해방되고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하나는 바로 뭐냐?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살지 않고 영과 혼이 분리되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이 옛사람이 전혀 영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의 역사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성령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는 그토록 중심인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집중하고 힘을 쏟고 주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날마다 죽고 하루 24시간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딴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 겉사람이 겉의 일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언제 다른 일이 시간을 뺏기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아니 성경이 또 얘기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영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